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한 일이 허사로 돌아갔을 때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도루묵에 관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북쪽으로 피난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배가 고팠던 선조는 수라상에 올라온 생선을 맛있게 먹은 후 그 이름을 물었습니다. 묵이라는 생선이라고 하자 선조는 맛있는 생선에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라며 즉석에서 은어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황궁한 선조가 피난지에서 맛보았던 은어가 생각나 다시 먹어보니 옛날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없는 맛에 실망한 임금이 역정을 내면서 도로묵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고 그때부터 도로묵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노력해서 무언가를 세우려고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쉽게 포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기 전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좋았던 그 감정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실망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이전에 쏟아부었던 열정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지 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메아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삭굴의 아들이며 mat다냐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그 무렵 나는 사람들이 유다에서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을 들여와 나귀에 싣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와 그 밖에 온갖 물건을 다 싣고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날에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을 갖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가당하기나 한 짓이요?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에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소. 나는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들에 어둠이 들이울 때 그 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성문들 앞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것도 싣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물건을 싣고 온 상인들과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두 번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성 밖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냐?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다시는 그들이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축가가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축한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는 건축가가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비하고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또다시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의 앞에는 재건한 성벽 외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직후 예루살렘은 엄청난 부흥으로 회복의 소망을 다시 꿈꾸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을 떠났고 성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그 관리들을 꾸짖으며 다시 그 자리에 사람을 세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충직한 사람을 창고지기로 세워 그 11조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을 맡기죠. 또한 그는 이 일들이 또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공동체의 개혁을 다시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공들여 세운 탑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쌓는다는 것은 엄두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던 삶에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삶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권면해서 일으키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여름 캠프를 지나 은혜를 받고 겉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것 같으나 벌써 무너져버린 부분이 없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삶의 영역을 바로 보고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닌 다시 세워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하는 것을 방치해 두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율법을 어긴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백성들을 꾸짖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세우게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으로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느헤미야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 주일 전심으로 예배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구별된 하루를 보내십시오. 또다시 흐트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예배를 다시 세워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해도 또다시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